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그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 조금 여유 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단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두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7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성령과 함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소망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의 험한 풍파와 위험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을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사 늘 옳은 길을 따라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다하지 못한 책임을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방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볕더위 속에서도 학생의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행사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늘 체험하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니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또한 나태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시온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치료 중인 성도님들, 입원 중에 있는 모든 시온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답.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3, 4.
1박 2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생들, 청년들 또 성경학교 하는데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식사해 주시고 많이 애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하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의 길 옆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고 에이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7번째 시간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신 이 에고 에이미의 6번째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다가 여름에 이제 계절학교 아이들의 그런 말씀에 또 맞추어서 또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좀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한번 제가 앞에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걸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아까 유치부 애들 하는 거 보셨죠? 생명의 떡.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번 힘을 내서 한번 해보십시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아이, 잘하셨습니다. 오후에 추첨을 한번 해야 되겠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7가지로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라고 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길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며 또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앞뒤 정황을 좀 살피면서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사건이 있고요.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때에 연관되어져 있는 절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얘들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일과 연관되어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제자들과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마음이요 설레이기도 하고 조금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제 베세다에 예수님이 잠깐 머물러 계시는데 웬 여인이 오더니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더니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비싼 걸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그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하는 일을 말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여인이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어라. 저 여인이 하는 것은 지금 나를 장사 지내는 그 일에 한 절차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례 지내는 일, 장례식 치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그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것의 절차 중에 하나라고요? 장례식의 절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정말 이 세상이 확 다 뒤집어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왕의 자리로 누가 오르시고 예수님이 오르시고, 그럼 예수님이 오르시면 자기들도 덩달아 좋은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꼭 그런 욕심뿐만이 아니라도 정말 그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 현실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어지고, 좀 정치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뭘 치르신다고요?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가시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십니다. 그러더니 보통 때보다도 더 강하게, 더 세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통쾌하고 시원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싫어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시고, 평소 때 그렇게 안 하시더니 과격한 행동을 하시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좀 불안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평소 때 같으면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해가 지면 이제 가까운 베세다라는 곳에 머물러 계시고, 또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은 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어떤 곳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더니 제자들이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안 하던 짓을 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발 씻어주는 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는 그런 일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할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 발은 누가 누구에게 씻어주냐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하시니 제자들이 당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황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 절대로 제 발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발을 예수님께 주지 않을 겁니다. 제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오늘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도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발 씻어주라고 발을 내밀어야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불안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근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한 가지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들 가운데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단은 좀 서로를 쳐다봤겠죠.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제자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얘기야. 또 예수님 왜 또 저런 얘기를 하실까? 이 좋은 자리에서.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잠깐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너희가 그곳을 따라올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 하니까 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께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래, 역시 베드로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12장 찬송가 밑에 있습니다. 13장 36절에서 38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섭섭하고요,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내가 잠시 어디를 갔다 올 건데 거기를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아유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위해서 이미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런데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근심이 오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다가 고난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제자들에게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그냥 근심하지 마라가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힘들어하고 있구나. 어려워하고 있구나. 너 참 고민이 많구나. 그래.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2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는 누구를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김 목사도 좀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7번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7번 기록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랬죠.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표적은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뭐가 있다?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대신에 추려서 몇 개를 기록을 한 거예요. 표적 같은 경우에는
7개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이 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 표적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표적 7개를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표적의 의미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는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6가지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보이십니까? 제가 첫째 그럼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2장 1절에서 12절 요건 안 읽어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자, 요것만 맛배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을 어떻게 하면 포도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물을 어떻게 하면 포도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거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좋은 통에다가 물을 좋은 물을 딱 담아놓고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오랫동안 보존을 하면 그게 포도주가 될까요? 걔도 한 3만 년 정도 지나면 포도주가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잘 안 해. 한번 따라 합시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어떤 스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살짝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분이 말한 건 이런 뜻은 아닌데요. 여러분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물을 아무리 오랫동안 보관해도 그건 물이에요. 물을 막 팔팔팔팔 끓이고 막 얼렸다가 녹였다 막 그렇게 해도 물은 물이에요. 그럼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느냐? 창조주의 손길이 닿아야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의 손길이 역사해야지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될 수 없는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시니 그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오후에 살펴볼 겁니다. 자,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냥 딱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2번째는요. 3번째는요. 4번째는요. 5,000명 어떻게 먹이셨어요? 5병 2호로 먹이셨습니다. 5번째는요. 6번째는요. 7번째는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고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하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또 2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도 있고 함께 안 계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오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럼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그 거처가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무엇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거처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빼앗긴 거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속과 그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거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들을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처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처는,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거처인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91세, 지지난주까지도 교회를 나오셨답니다.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지팡이를 짚고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좀 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좀 신경이 쓰인다 그랬는데 주무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집의 집주인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집을 나오셨습니다. 왜요?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집은 나왔지만 그분이 예비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오는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집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게 하시는 그곳, 예비된 그곳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먼저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다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잡혀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죠. 그거 제자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봅니다. 다 압니다. 예수님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 간다고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해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내가 어디 간다고 했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끝까지 모를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다 알아요.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제자들은 이걸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알듯 모르듯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얘기도 하셨고 심지어 죽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인이 와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닦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내 지금 장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미 다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줄은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도 처음에는 믿어요, 못 믿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들을 어찌 아시느냐. 도마가 그래도 조금 용감한 제자 같아요. 예수님께서 좀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도마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여유롭고 그냥 평안하고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근심하고 있고 또 예수님 또한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제발 좀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아마 제자들 가운데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나?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저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면 나에게 생명이 있나? 소망이 있나? 제자들 가운데 그런 갈등을 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영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냥 길, 그냥 진리, 그냥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앞에 관사가 하나씩 붙어 있을 거예요. 더라는 관사. 여러분, 이 더라는 관사가 붙으면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 그냥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됩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그 길이라고 할 때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아무데나 너 마음에 드는 길 가면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길을 가라?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아무거나 너한테 맞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살고 저렇게 해도 살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받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 그 생명.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니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니 구원을 받으니 예수님이 그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다른 진리는 있다 없다? 다른 생명이 있다 없다? 유일하고 진짜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영상도 보고 오늘 좀 예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이 얘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게 왜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입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잡혀가세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세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세요. 채찍에 맞으세요. 거절당하십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다 뒤돌아 서버립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셔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죠. 고민이 되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고민이 안 됐을까요? 예수님은 근심이 안 됐을까요? 예수님은 안 힘드셨을까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막 서로를 의심합니다. 서로를 막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내가 갔다 올 건데 너희는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길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호기 있게 제자 하나가 나서서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 위해서 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떻게 할 거 아세요? 예수님 3번 부인할 거 아세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다른 때는 제자들에게 와서 일어나라 같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지친 마음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와서 일어나거라. 오늘은 좀 나를 위해서 너희가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나와 잠시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늘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요, 이 잔을 이거 좀 내가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다 안 힘드셨다? 예수님도 힘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유 어떡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도마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하고는 어떤 관계였을까? 뭐 아니면 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친하든지 아니면 별로 안 친하든지.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도마가 좋게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가 언급도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다 좋게 안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돌에 맞을 위험이 있어가지고 갈릴리 그쪽으로 잠깐 이제 피하여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아유 나사로가 아프단다 우리 나사로한테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될 거니까? 돌에 맞았어. 예수님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돌에 맞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이분은 다르네요. 물론 일부 나오시는 분들도 참 좋으신 분들인데 이 대답이 확실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제자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돌 던지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뒤로 숨으시겠어요? 돌 날라오는데 예수님 돌 안 맞게 여러분 막으시겠어요? 나중에 3번 부인하더라도 말은 맞겠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돌 날라오면 예수님한테 돌 날라오면 예수님 제자 같으면은 나는 이미 목숨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가지고 자기가 대신 돌에 맞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중에 예수님 돌을 맞아서 어떻게 되시면은 사람들이 저들도 이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제자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돌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나사로 만나러 그 베다니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갔다가 예수님 또 돌에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말리니까 예수님이 한 이틀 그냥 계시다가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잔다는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자그러 놔두세요. 그 자고 있다는데 뭘 또 우리가 가서 깨우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놔두세요. 나사로를 생각해서 저거 생각해서 저거 생각해. 놔두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 가야 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나사로한테 신세진 게 있고 또 예수님이 나사로 얼마나 아끼신다는 거 아니까 따라 나서는데 마음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죠. 근데 그런 거를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또 이걸 입으로 못 참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제자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도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찾지 마시고 여기 다 있어요. 자, 디두모라는 시작.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가면은 이 도마가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 가셔도 예수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돌 날라오면 제가 맞겠습니다.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마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서 죽자. 예수님 가자 하는데 우리가 어쩌겠노? 예수님만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우리 같이 가서 죽자. 예수님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이런 얘기는요 살짝 들으라고 하면서 합니다. 우리도 가서 죽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가지 버전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 버전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또 한 가지 버전은 삐딱하고 예의 없게. 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자 얘기해 주십시오.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삐딱하고 예의 없게. 자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째 같아요. 확인은 어디 가서 해보자? 천국 가서 해보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도마의 또 다른 모습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다 이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됐어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야, 니 어디 갔다 왔노?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또 뭐라고 삐딱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26절. 그 앞에 있는 거 싹 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24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읍시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아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 빠지는 날이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25절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나라 하니라. 아유 주여, 이게 제자가 할 얘기입니까? 제자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걸 또 요한은 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요. 천국 가서 둘이 친해요? 친하면 서로 이해하고 미안한데 네 그때 그 얘기한 거 내 적어야 되겠다. 어쩌겠노? 그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별로 안 친하니까 형님 미안합니다. 적습니다. 말 안 하고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안 힘드셨을까요? 도마도 힘들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위아래 분간을 못하고 그냥 화를 내고 따지고 막 그 언성을 높이고.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막 나중에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몇 살이다 왜? 내가 네보다 나이 많은데 그래 나이 많아 좋겠다 그러면서 막. 왜? 힘드니까, 억울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마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마를 막 깎아내리고 이 사람을 폄하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도 지금 마음에 근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가 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너희는 못 따라온다.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근데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는데 저 형님 또 나서다가 또 저리 망신을 당하시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베드로도 못하는 걸 나는 어떻게 해? 베드로도 감당 못하는 걸 나는 어떻게 감당해? 이런 생각과 고민 속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 내가 주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줄은 몰랐지.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나 못 믿겠다. 그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예수님은 안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어떤 사춘기 자녀가 엄마가 뭐라 하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나 사춘기야! 그랬더니 야, 엄마는 갱년기다. 예수님은 안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거 아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핏대를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그 길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어렵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생명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내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그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 벗어나지 말라고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 말씀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힘들고 난 싫어요. 나 이제 다 싫어요. 이제 나 그냥 내 맘대로 살래요. 나 다 포기하고 살래요. 나 그냥 될 대로 되고 살래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유일한 길, 진짜 길, 유일한 진리, 진짜 진리, 유일한 생명,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예수님,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 붙잡으면 된다.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겠다. 예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 품에 안겨라. 나 놓치지 마라. 나도 너를 꼭 붙잡겠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어려워하는 여러분, 오늘 근심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각자가 근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자격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에 내가 너를 거하게 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느냐? 나와 함께 하자. 내 목소리 놓치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가자 하는 곳으로 너 따라오면 된다. 고난은 내가 나가겠다. 수치는 내가 당하겠다. 피는 내가 흘리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아는데,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 나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소리를 좀 크게 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흐르었고 아깝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여, 길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에 길을 알 수 없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을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덜거려도 괜찮다. 투정을 부려도 괜찮다. 불평해라.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라. 내가 너를 다 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그래서 내가 진리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드럼을 좀 쳐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십시오. 근심이 거두어지게 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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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가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 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두 번 더 고백하십시다. 그 무엇도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그 무엇도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힘들어도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돼. 힘들어도 이 진리를 놓아버리면 안 돼. 힘들어도 이 생명 포기하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거든. 나를 보면 되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되지. 조금만 손을 뻗어보거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오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 수준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진리도 없다. 다른 생명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붙잡으셨던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불러보는 그 이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은의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바라보고 그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그 진리를 놓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언금으로 주정 언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무릎 수술을 하여서 회복 중에 있는 귀한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 그 가족들이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표적들이 예수님의 가신 그 표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막힘이 없도록 특별히 사업하는 이들에게 또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한 것에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주인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인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과 또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의 그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여름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는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기관들의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귀한 물질입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서 드립니다.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 더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아들과 딸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늘 우리가 한 식구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늘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김주환 집사님 차량을 운행하는 가운데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에 분별력과 지혜와 또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원호가 교회를 사랑하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이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잘 적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전성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은혜로 건강을 주시고 또 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주셔서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또 아버지는 그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성가대로 반주자로 또 안내하는 이들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원래도 있는데 각 기관의 임용원들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꾼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자랑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자로서 세워갈 때에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오든지 간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값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아버지는 청년들, 먼 곳에 있는 아이들, 유학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함께 오래오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